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부터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겠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천 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와 왕으로서 행하신 이적들을 계속해서 소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많이 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병이의 기적은 특별히 사복음서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의 말씀입니다. 인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적을 담고 있는 내용이죠. 아울러 이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우리 삶의 육신적인 궁핍함과 영적인 갈급함을 동시에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생명의 떡이시자 생명의 양식이라는 사실과 구속주로서 구속의 대상인 인간의 연약함과 그 필요를 전부 다 알고 계시고 이를 채워주기를 원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오병이의 사건 속에 담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광야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어 놓을 수가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5절 말씀을 보면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예수께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곳은 빈 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먹게 하소서 하고 청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녁은 늦은 낮, 즉 오후 한 3, 4시경을 시간적으로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면 때가 이미 저물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시간 계산을 해보면 점심 식사 때가 한참 지난 시간임을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쫓아와서 산상순에 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쫓아온 무리들이 식사 시간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이 계신 그 곳 가운데, 그 빈들 가운데 머물러서 그저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천국 복음의 비밀을 청종하기 위하여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병 고치는 이적과 또 그 전하시는 진리의 말씀에 매료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콘서트를 가보신 분이 있으시다면은 좀 이해를 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에 내 마음이 동요가 되기도 하고 가사말이 들려오기도 하면서 하루 종일 서 있어도 하루 종일 소리를 질러도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앉아 있어도 지루한지 배가 고픈지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건지를 분간을 못할 정도로 매료가 되면은요 정말 그 시간의 상대성에 맞게끔 시간이 얼마만큼 흐른지를 모른 채 그 자리 가운데 집중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회중들은 그러한 경험을 지금 했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떠한 명언을 넘어서서 정말 생명의 양식인 말씀으로 이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온전히 매료되어서 그 시간까지 머물러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그 진리의 말씀 그 자체가 빈들에서 한낮의 뜨거운 태양도 목마름도 시장함까지도 참을 만한 힘을 넘어선 그 모든 것을 잊고 그 가운데서 말씀을 통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진리의 말씀은 광야를 바로 천국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의 말씀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은요, 아무리 그곳이 곤고한 곳이라도, 아무리 피폐한 곳이라도 천국으로 화하게 하는 역사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이 험준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도의 삶 가운데는 그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고통과 슬픔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건져내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아서 알고 있지만 정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소화가 되어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는 너무나도 어려운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정기적으로 묵상하는 것은 고사하고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설교 말씀조차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은 말씀을 바르게 믿고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이 주는 참된 위로와 안식도 100%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광야같이 험준한 세상일지라도 천국의 기쁨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결과가 아니라 최선의 과정을 더 보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자신들이 가진 것은 무엇뿐이죠? 떡 5개와 오직 물고기 2마리뿐이라고 대답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제 같은 사건이지만 조금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그 정말 그 산상수훈에 적용이 되는 삶의 제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정말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얼마만큼 씹어 삼켜져서 삶으로서 적용이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여러분들 많이 듣습니다. 저보다도 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소화되었는지를 내 삶의 열매로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부족하였었던, 아직 제자로서의 완성된 삶을 살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그들의 눈에 작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찮고 용도에 맞지 않는, 아니 상식적으로 남자 숫자만 5천 명이 되는 숫자인데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 그들이 보고 있는 그 한계선에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주님께 드린다면, 세상이 나를 여기까지라고 말하였을 때, 정말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인 상황에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그 다음 일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최후 심판날 심판하실 분이세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유형 물질과 무형 물질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편협한 생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장정만 5천 명을 배부르게 먹고 12바구니나 남게 하는 기적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은, 그분이 요구하시는 것은 언제나 최고의 결과가 아니라 최선의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5천 명이 훨씬 넘는 무리들을 먹이는 최고의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단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최선의 과정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끔 사명을 맡기실 때는 언제나 최고의 결과를 요구하고, 너 이렇게 했어,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이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또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어려운 상황임에서도 불구하고 부한 상황에서나 게으르거나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과정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바 사명을 다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 만족해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보시고 흡족해 하시며 주님께서 직접 마지막 한 스푼을 더 얹으셔서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신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섬겼던 사르밧의 과부를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친히 역사하셔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녀의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셨고 그녀의 기름병에 기름이 끊이지 않게 하심으로써 사르밧 과부로 하여금 능히 엘리야를 섬겼던 최고의 결과를 이루게 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가능하지도 않는 어떤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일 당장 새로운 성전 10층 높이를 지어, 이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성교회를 떠날 준비해서 나가. 내일 당장 무엇을 하려고 너 이거 헌신해. 이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각 사람의 분량에 맞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상황을 탓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내 삶을 다른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않고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섬겨 나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보내시는 이도 거두시는 이도 우리를 만드시는 이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현재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혹은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자포자기하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고의 결과로 이끌어내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나누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풍성하게 하는 결과에 이르는 비결입니다. 19절과 20절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져온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어떻게 하셨다 하셨죠? 축사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나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오병이어를 단순하게 그냥 소년이 가져온 그것을 다 나누어 먹었네가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뜯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떡과 물고기가 예수님 앞에 쌓여 있었을 때 우리가 뭐 음식을 쌓아놓고 준비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쌓아놓는 것처럼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실 때 그것을 떼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냈을 때 말도 안 되는 양으로 불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풍성케 하는 비결은 나의 것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떼어서 나누었을 때 그 풍성함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눔은 기적의 비결 중 하나입니다. 하찮고 그 양이 적은 보리떡과 물고기가 나눠졌을 때 5천 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배를 채우고도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비록 보잘것없고 세상이 바라보았을 때 아무 쓸모없고 하찮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나누어졌을 때 엄청난 양으로 배가 되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바꿔진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하며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았고 또 그들 중에서 밭과 집이 있는 자들은 그것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왔는데 사도들은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눔으로써 풍족은 완전한 물질적인 풍족은 아닐지언정 풍요로운 마음을 지닌 채 그 초대교회 내에서 공동체 생활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쌓아두는 자들이 아닌 나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이 쌓이면 물질을, 시간이 남으면 시간을, 그리고 양식이 남으면 양식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쌓아두지 않고 나누는 것이야말로 내 자신과 더불어서 이웃을,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송정소망교회라는 주의 복된 공동체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비결인 줄 알고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듣고자 광야까지 쫓아온 무리들을 먹이실 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적은 양이었었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결코 예수님께서 이것들이 없이는 그 무리들을 먹이실 수 없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가지고 온 것을, 그들이 찾아온 것을 통하여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주님의 일은 오직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고 나누고 내어놓고자 하는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헌신,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자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그 아름다운 발걸음들의 걸음들이 모여서 역사가 이루어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라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내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내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풍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